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 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소.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소.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격동시켰고 결국 스데반을 사형의 형태로 죽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말대로 복음이 그 일을 초래했던 것인데 평소에는 점잖게 보였던 위선자들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말처럼 결국 이 폭력적 살인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후에 은혜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게 되는데 1절에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즉 교회에 대한 이 핍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울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뜨거운 열심만 가지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열심은 있는데 진리는 뭔지를 모르는 상태였던 겁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 무지의 상태에서 이 열심만 있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통곡한 사실을 전해주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처형한 사람들은 크게 소리내어서 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중죄인이기 때문에 울지도 말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핍박의 현장에 출연해서 교회를 더 핍박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부터 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러한 큰 박해는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교회가 멈추어들거나 박해 앞에서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후에 나타났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여라, 우리를 고문해라, 우리를 정죄해라, 우리를 갈아서 먼지가 되게 해라. 너희의 불의는 우리가 결백하다는 증거다. 우리가 너희에게 자주 짓밟힐수록 우리의 수는 더 많아진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죽고 나서 교회가 멈췄거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이 12사도들만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이 전해진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 수만 명에서 이 많게는 십수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형태로 연합되어 있다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남성만 5천 명이었으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좋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만 남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빽빽했던 그곳에 사도들만 남은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래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 상황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의 몸은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때 놀라운 것이 그 흩어진 사람들, 수만 명에 달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마치 계획된 일들을 해내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 달려나온 사람들처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당했다라고 하면 움츠려 드려야 하는데
무서워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조차 숨기면서 내가 이전에 예수 믿었다라는 걸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 내용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찾아나왔던 이 고난이 스데반이 당했던 고난과 마찬가지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잠시 잠깐 육체적으로 힘든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힘든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이들이 위축되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감대하게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 이 전도의 문을 걸어 잠그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두려움에 질리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실패자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마귀가 시도했던 이 일들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나서,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마귀들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국이나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이 복음들이 전파되는 현상들을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순교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을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피난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든 선교사가 되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 중에서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이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12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원래 있었던 이 두 개의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왕국 유다가 이 분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떨어져 나갔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중심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 이곳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여러분, 혼혈 정책을 핍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인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이들을 정말로 한민족으로 만들지 않고 이방 민족으로 만드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신을 믿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경멸했던 이 남쪽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미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갖고 왔던 그 신들을 그들이 믿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그렇게도 말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과 혼합주의자들이다, 이단주의자들이고 개와 같이 부정하게 여겨서 그와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 납비들은 누구든지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자는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는 자와 같다라고 가르쳤고, 심지어 당시 유대인의 기도문에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을 기억하지 마소서라는 기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알아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빌립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교회로서는 큰 불행이고 고난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기회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아갔던 빌립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들은 그가 행하는 기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되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성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바꾸고 한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기쁨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중생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의 기쁨은 믿음의 열매로, 그래서 오랜 동안 형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주의자요 이단자라고 무시당했던 탕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탕자의 비유처럼 가장 좋은 옷과 가장 비싼 반지, 가장 좋은 샌들을 꺼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들을 고쳐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이것도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처음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는 이 박해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무슨 일을 감당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박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오히려 더 발전하는 계기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은 이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섭리를 통해서 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한 인물로 바꿔서 행하게 되는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이미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고 스스로를 큰 자라 부르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마술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실제 현지에서 보고 있는 마술사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마술사들은 어찌 보면 어떤 제사장의 역사 일처럼 병도 고치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다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분명한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자신이 행하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면, 빌립은 자신으로 인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몬이 자신을 높였다면 빌립은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많은 남녀가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에는 이 마술사였던 시몬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심지어 여러분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본문에는 이 시몬의 이 행동이 그가 빌립이 나타냈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시몬의 관심사가 표적과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복음의 본질이었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과 신자들에게도 엄청난 큰 충격의 뉴스였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는 불을 구했던 요한이, 그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들 망하게 만들까요? 라고 구했던 그 요한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축복을 통해 오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짐승처럼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악하게 대했던 그들 아닙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 이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세례 그리고 성령 받음은 분리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일을 확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확증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연스레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건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었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오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믿음과 세례 그리고 성령 받음이 시간적 간격을 가질 수 있고 분리될 수 있는 일이라면 본문은 그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 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신학적 논란을 야기하는 이 사마리아의 오순절과 같은 사건인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매우 특수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두 단계식 체험은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신자들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했던 이 일반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첫 오순절 때와 같이 이 시청각적으로 임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 권능을 자기에게도 달라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일이 후속적으로 마치 뒤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선교는 이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최초로 일어난 이 충격적인 복음의 진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경우에서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개인의 경험이 아닌 집단적 경험이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이렇게 편입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건 앞에 부인될 수 없는 이 외적인 확증적인 사건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럴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고향 밖 은혜의 수혜자로 여기지 않을 땅에서 생기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돕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의 회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회심은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이 일이 새로운 단계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능력 있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뒤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온 땅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이 이제 더 이상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의 권능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경고를 덧붙이는데 시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서 빌립을 진심으로 이 시몬이 따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임하는 광경을 보자 이 시몬이 더욱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 사도들에게 돈을 드리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이 영적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인데, 이러한 시몬의 요구는 이 성직 매매를 뜻하는 시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몬의 이런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것으로 값을 치러 영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에 관계된 것을 사거나 팔려는 의도적인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시몬 사도 베드로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하실 것이다 라고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필립스역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돈 모두 지옥행이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 말이 욕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헬라어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라고 한 이 시몬을 저주한 것인데, 그래서 사도는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소.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 내가 보니 그대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몬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소망이 있겠지만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몬이 구했던 것은 성령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부여할 수 있는 그 능력, 눈에 보이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의 형태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통제될 수 없다라는 것, 매매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사탄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전략은 복음의 확장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복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일으켰던 이 큰 물결과 풍랑은 교회를 침몰시킬 수 없었는데, 교회는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파로 시작됐던 이 말씀이 어떻게 끝맺음하게 됩니까? 25절에서 두 사도의 복음 전파로 맞춰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인 중 회심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자고 했던 그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주의 말씀은 거의 살아있는 인격처럼 묘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것, 결코 복음의 진전은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힘이 닿는 대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그들의 영역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저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복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차별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인종적, 문화적, 이 종교적 편견을 깨트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복음이 처음으로 그 민족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개화같이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는 이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의거해서 민족적,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했던 빌립의 순종이 결국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던 사도들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절대로 상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는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러한 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은 아는지,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편견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면 같이 걸어가야 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 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데, 그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꼭 표현할 때 먼 나라에 있는 외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족의 한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차별되지 않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걸어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초기 교회의 전도는 살펴본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까? 쫓겨난 난민들의 전도였습니다.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 하나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건이 안 돼서 이거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했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형편이 안 좋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에 합당한 핑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 두 단계의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이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 영혼에 이미 내주를 시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한 때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목사였고 빌립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빌립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게 분명했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도가 와서 성령을 줬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해석대로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거지. 마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다는 말 못했으니까,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내일부터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제 된 것 같아.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이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이 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이 왔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건 무엇입니까?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못할 그때에도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니까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보이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그 일, 나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가서 전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면 이거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걸어갑니까? 빌립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내 눈에 보여질 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내 눈에 보여질 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빌립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우리 눈에 펼쳐지는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심지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임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전도에 대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지금 그 일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릴 때에도, 남편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뜻을 지금 하나님이 베풀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통제될 수 없고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돈으로 어떻게 영적인 것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럽지만 이러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저렇게 하면 부흥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식의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시몬의 태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게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몬과 빌립의 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증거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여러분, 간증도 들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간증 같은 거 들을 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예배의 시간들, 어떤 특별한 자리가 되면 간증을 성도들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시키실 때 항상 먼저 시키셨던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금식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분들은 하루라도 금식을 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통에서 만약에 네가 증거되기 시작하면, 내가 증거되기 시작하면 잘못된 거라고. 이 간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게 기도하라고. 물론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잘못 들을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몬적 태도를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참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구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마음들을 빼앗길 때 이 모든 시몬적 태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복음을 들고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들을 믿는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저 순종하고 나아갔던 이 빌립과 많은 흩어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험들, 문제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걷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